오늘은 기독교의 4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4대 절기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림절, 그리고 오늘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사실 4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기독교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그래서 부활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라고 하면 좀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여인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여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실 준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는 시간 정보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는 이런 사건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이 전단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산 무덤, 새 무덤에 세마포에 예수님을 쌓아서 그 무덤에 넣어두고 돌로 막아둡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시간이 대략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은 시간은 이 오후 이제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었는데 금요일 이제 일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랐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거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 일단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자신이 사두었던 무덤에 두었다가 세마포로 쌓아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을 이 여인들이 따라가서 그 무덤을 확인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56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쉬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 된 새벽부터,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작 시간부터 이 여인들은 이제 준비한 향품을 두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왔더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지고 그 위에 이제 광채가 난 두 사람이 이제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서마다 좀 표현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님 시신 수습하러 왔는데 지금 시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돌을 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지키기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요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대요. 그 상황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에 땅이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쳐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인들이 무덤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황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왔더니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도 잠시 이 두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너희보다 먼저 지금 갈릴리에 가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다름질하면서 그들에게 갑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난 이 두 가지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도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고 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분명히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 무덤 앞에서 이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맞다.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이들이 깨우쳐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제자들에게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평안하니라고 했을 때 진짜인가? 이거 꿈이야 생시야? 이거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맞아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인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경비병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장로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거짓으로 꾸며서 왜곡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면 그 제자들이 새벽에 와서
예수님이 시신 빼갔다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요, 무고한 예수님을 지금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들의 종교적 권위는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야, 니네들 왜 예수님 죽였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진짜더만.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그리스도인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니네 왜 죽였어? 왜 우리 못 믿게 했어? 막 들고 쿠데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요,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 매수한 거 좀 이들에게는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죽이더니 이제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부활 사건을 왜곡시키려 하는 겁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 가치관 안에서 자신들의 해석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절대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거짓말이 완벽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지고 갔다. 근데 그들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 어떻게 안식일에 몰래 와서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쉬었다면 제자들도 똑같이 안식을 지켰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켰다. 그리고 안식일 새벽 시간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도착한 게 이 여인들이에요. 가장 먼저 도착한 여인들조차도 시신을 못 봤습니다. 그럼 이 시신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왜곡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로 지금 진짜 일어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부활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하시겠죠?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정말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의외로 주객이 전도됩니다. 부활절 되면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합니까? 부활절, 제가 말씀드릴 때 굉장히 큰 절기라고. 부활절 되면 모두가 바쁩니다. 성가대원들은요,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느라 몇 주 전부터 연습하느라 바쁘고요.
교육부서 교사들은 부활절 계란 준비하고 뭐 아이들 부활절 선물 준비하고 부활절 예배 준비하고 뭐 행사하느라 준비하느라 교사들은 바쁩니다. 여전도에 속한 성도님들은요, 부활절 예배 후에 만찬 준비하느라, 애찬 준비하느라, 장 보고 요리하느라 아주 바빠요. 남전도의 성도들은 대청소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바쁩니다. 부교육자요? 부교육자는 그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진행하느라 더 바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고요. 이런 환경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부활절 굉장히 바빴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부활주일 되면 클라이막스로 새생명 축제한다고 전도하고 뭐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부활절은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 니네 진짜 잘한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나무라실까요? 당연히 칭찬보다는 아마 나무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네 부활절 왜 지키니? 왜 그렇게 바쁘게 부활절을 보내니? 라고 아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항상 바빴던 부활절인데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조용하게 부활절을 보냅니다.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부활절도 아마 한국교회 교계에서는 예배 인원 10%로 제한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해서 예배 드리겠다. 왜냐하면 지금 부활절 앞두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부 방역당국도 좀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가 방역하고 우리가 예배 인원 자체적으로 10%로 줄여서 예배 드릴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지금 예배 드리죠. 저는 작년, 올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빠진, 정말 예수님의 부활만 묵상할 수 있는 절기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이 생명이 살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부활은요, 1년에 단 한 번 부활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라면 부활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부활절 1년에 딱 한 번만 부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과 영혼을 소생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냥 하루를 맞이하니까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당연히 눈 뜨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잡니다. 오늘 눈 감고 나에게 내일이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새 날을 맞이하여서 눈을 떴다면 정말 우리들의 생명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이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증인이니까.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군인을 매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곡한 것처럼 부활 사건이 실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는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로 넘어가서요.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요, 부활 소식을 들은 자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처럼 왜곡하여서 거짓으로 꾸미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진짜로 복음으로 믿고 증거하겠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당연히 전해야 될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부활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은 나에게 참된 복음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며 내가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전도의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